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내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래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야지만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뭐하고 있느냐?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 이제부터라도 내 안에 있는 우상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 더 이상 다른 신에게 마음 뺏기지 마시고 내 마음과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길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방팔방으로 어지럽혀져 있으면 진짜 축복의 통로가 어디로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주변 정리를 잘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주변 정리를 잘하자. 다시 한 번 더. 주변 정리를 잘하자. 맞습니다. 주변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하면 가장 위대한 인물하면 바로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기 때문에 그 4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면서 또 그들을 데려 나왔기 때문에 이 모세에게는 어마어마한 지도력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 말할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모세고 또 한 분의 인물이 있다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대단한 기적을 봤기 때문에 엘리사 하면 바로 능력의 종이다, 불의 사자다 할 정도로 모세, 엘리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면 사람들이 기뚱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모세 정도가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 하면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엘리야 정도가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 귀를 기울이지, 바로 예수님 정도가 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우습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우습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뽑아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의 제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별별 훈련을 다 시키지만 늘 제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는 늘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모세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를 생각합니다. 또한 다윗을 생각합니다. 그러한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의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하면 에게 이 정도지, 그들이 예수님 하면 존경의 대상을 삼을 정도로 아니라고 자꾸만 본인 스스로가 정죄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만 그랬느냐?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니까 앞에서 이해하고 따라가지만 그러나 한쪽에 지금까지 내가 들은 풍물이 있는데, 들은 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들은 말들, 그런 이야기들 때문이라도 예수님을 한 번 정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더 비교를 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치 세 제자를 데리고 베나산으로 올라갑니다. 베나산 간 목적은 뭐냐면 그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실제적인 존재를 보여주고 싶어서.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것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베나산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됩니다. 얼굴 자체가 빛이 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세도 있습니다. 엘리야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꼭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만나고 싶은 사람 하면 모세, 엘리야, 이 정도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막상 예수님들의 제자들의 앞에 나타난 그 모세, 엘리야, 거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모습.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소리 지릅니다. 이곳에다가 새 집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 모세의 집, 엘리야의 집을 지어서 우리가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갑시다 라고 할 때에 그때에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누구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너희는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듣고 나아가라고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소리가 그들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또다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뿐만 아니라 또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환상들,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이 한순간에 다 깨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마음의 정리가 됩니다. 그 정리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좀 아멘들 해요. 할렐루야. 정신들 바짝 차려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엄하게 끄집어내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얼마나 제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위에도 그냥 내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똑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주위에서 나를 가만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변화산의 사건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분별하지 못하는 베드로는 자기가 집을 3개나 짓겠다고 할 정도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 달라 보이고 거기에 자기네들이 최고로 보고 싶은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으니까 집을 짓겠다고 할 정도로 그 마음을 우리가 그러니까 따라다니면 따라다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여전히 귀는 어디에다 기울이고 있느냐? 다른 데다 기울이고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온전한 능력을 받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이제는 오직 한 라인만 잡아야 된다. 또 아멘들 안 한다. 무슨 라인만 잡아야 된다고? 오직 한 라인을, 그러니까 그 한 라인을 뭐 해야 돼요? 잡기 위해서 주변 정리를 잘해야 된다.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내가 적어도 이제부터라도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으려고 이런 능력을 받으려고 그러면 내 주변이 복잡해져 버리면 따라합시다. 내 주변이 복잡하면 내 주변이 복잡하면 나도 복잡한 사람이 된다. 아멘. 내 주변이 그러니까 세상에 내 주변의 소리를 듣다 보면 결국은 나를 이끌 수 있는 그 사람 소리는 크게 들릴까요? 적게 들릴까요? 크게 들릴까요? 적게 들릴까요? 적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누가 그분만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누가 그분만큼 나를 위해서 울어줄까? 누가 그분만큼 나에게 관심을 가져줄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외부의 소리를 듣다 보면 정작 나에게 모든 것을 퍼주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하느냐? 등한시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로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를 감사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끔 해요?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끔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밖에서 듣는 소리들이 더 많다 보니까 예수님 이야기보다도 밖에 있는 얘기가 더 마음에 끌리는 거예요. 이 제자들 역시도.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 상태가 누구냐? 누굴 것 같아?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라인을 붙들고 가야 될 우리가 어디에 따라합시다. 잔소리할 때가 크게 잔소리할 때가 봄날입니다. 옆 사람한테 시작. 뭐 할 때가요? 뭐 할 때가요? 잔소리할 때가 봄날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관심 가져줄 때가 행복한 날이요. 또 아멘들 안 한다. 여러분들에게 뭐 할 때가 관심 가져줄 때가 행복한 날이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불러줄 때가 행복한 날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감사를 안 하는 거지. 자꾸만 어디에 바깥에 관심을 푼다 보면 결국은 정말 들어야 할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나중에는 진짜인 줄 알고 있었지만 내가 가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무엘이 이들을 불러서 이제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아멘들 합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만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 말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가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시나 내가 다른 라인들이 많고 줄들이 많다면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한 줄만 붙들고 끝까지 씨름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보면 자 여호수아를 봅시다. 여호수아 23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제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곁눈질을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고? 곁눈질을 하지 마라. 내가 모든 것 다 책임져 줄게. 불태웠고 다 태워라. 아깝다고 하지 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수다 보니까는 눈에 띄는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아간이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다가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누구 말을 안 들어서?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욕심이 돌 맞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만 죽나? 가족들까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눈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곁눈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명령만 듣고 그 명령대로만 살면 그 다음은 누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훈련시킬 때까지는 뭐 하라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척 하지 마라. 또 아멘 안 한다. 할렐루야. 살아있어도 뭐 하지 마라. 살았지. 능력이 있어도 능력 있는 척 하지 마라. 누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주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능력자의 살아가는 길이요.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뭘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끔 확 바꾸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인위적으로 내가 뭔가를 바꾸려고 하지 마. 그러면 뭐가 일어나?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아론이 그냥 모세가 하는 대로 뒤에서 가만히 따라가면 될 것인데, 모세가 40일 금식 들어가고 있을 때에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그 순간부터 그에게 뭐가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야 할 때와 또 내가 들어가서 나를 숨길 때와 이것이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쓸 때까지는 우리는 바짝 엎드리고 있자. 좀 아멘 합시다. 시간이 좀 길더라도 그 훈련 기간이 내 스스로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발틈 내세우지 마라. 발틈 내세웠다는 건 다 뽑혀버려요. 알겠어요? 발틈을 내세우다가는 다 뽑혀. 결국은 진짜 발틈을 써야 할 때는 쓰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옆에서 쑥덕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을 부르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아, 옛날이요. 옛날 좋았을 때가 언제죠?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아. 지금이 더 훨씬 더 좋다니까. 옛날은 옛날일 뿐이요. 아세요? 옛날로 돌아가 보세요.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최정아 집사님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잖아, 그죠?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면 결국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목사님 옛날에 더 좋아요? 지금이 훨씬 더 좋아. 쌀 걱정할 이유도 없고 잠잘 걱정할 이유도 없고 그냥 어디든지 그냥 내가 누울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고. 맞아 안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근데 우리는 안 그래. 그 은혜를 모르면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나면 안 돼. 우리는 앞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 비전을 품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그래요 나보고 옛날에 인계동에 있을 때가 훨씬 더 좋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그때는 재정걱정도 하지 않고 그때는 예, 복잡해도 그게 훨씬 아니요 지금이 훨씬 더 좋아. 그때는 내가요 골방에 다리도 제대로 펴지도 못했어. 지금은 내가요 이리 굴르고 저리 굴릴 수도 있어. 얼마나 지금이 더 좋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 조금 어려우면 힘들면 자꾸만 옛날을 회상해요. 아니야 지금이 훨씬 더 감당할 만하고 나갈 만하고 지금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안 보고 마무리합시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미스바로 불러 모으겠습니까?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새벽에 불러 모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해서. 코로나를 이기고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못 살겠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행복해지고 생각 차이거든요.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펼칠까 어떤 일들을 일으키실까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리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그러니까 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왔으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어떠한 것에 미련 갖지 말고 따라합시다. 한 곳만 바라보자. 다른 그 어떤 소리에 달콤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여호수아가 구분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너희들 택하라. 그리고 20절 24장 20절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받아야 될 곳에 받지 못하고 그곳에 있게 되면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부터 고달픈 인생길이 되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을 붙잡읍시다. 내 마음을 붙잡읍시다. 내 마음을 붙잡읍시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깊이 오늘 하루 저녁까지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 축진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라인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주변 정리를 잘하자. 그리고 주변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이제는 오직 한 라인 붙들고 죽나 사나 거기에 우리가 나가면 그 다음부터 누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길 열어가신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